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모두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오늘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의 시작인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성서신학을 전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통과 교회력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명절을 지킬까요? 교회력이 아니더라도 모든 민족은 각자의 절기가 있고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4절기가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명절이 설 명절과 추석이 있습니다. 설과 추석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또 24절기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던 민족이기 때문에 24절기나 명절은 그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명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이나 추석에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찾아뵙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왜 합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비록 부모님과 떨어져 살지만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명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5가지의 대표적인 교회력,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기념하는 주연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인 사순절,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인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성령 강림절, 이 5가지가 대표적인 교회력으로 1년이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력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대강절을 오늘 맞이해서, 대강절은 성탄절 전 4주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초 하나가 켜져 있는 이유는, 이 초가 이제 다음 주에는 2개가 켜지고 그 다음 주에는 3개가 켜지고, 그래서 넷째 주에는 4개가 켜지고 그 다음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지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야 기념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기다릴 때는 버스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의미가 있지, 버스가 와서 버스를 승차를 했는데 기다린 것은 의미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오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기념해야 할까요? 바로 대강절이 가지고 있는 삼중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이 과거적인 의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모시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대강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 현재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미래에 오시겠습니다마는 그분은 초림에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던 그분과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강절의 과거적 의미, 현재적 의미, 미래적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지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면 그냥 시간이 되어서 그 시간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지 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뭘 행함으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석이랄지 설을 지낼 때 뭘 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음식을 마련하거나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심을 마치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데, 이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남고, 준비된 사람은 주님을 만나러 올라고, 둘이 잠을 자다가 준비된 사람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잘 준비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대강절 기간에
성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도 세우고요, 장식도 하고요, 또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강절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벌써 이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놨습니다만 원래는 대강절로부터 성탄절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고 카드를 쓰고 선물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준비하는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가르쳐주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초림의 주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실 겁니다. 그 앞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겠다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나 공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서, 또한 왕이신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려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에 창념해야 합니다. 오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모른다고 한다면 주님을 맞이할 자세가,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서 성경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창념하고 공부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대강절 기간에 해야 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뭘 해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용서받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말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도 마땅히 용서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제일 무엇이 후회가 될까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을 만나러 갈 때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뭘까요? 맛있는 것 못 먹은 것, 좋은 데 못 가본 것, 그런 것보다는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여전히 이 땅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겨두고 가는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 이런 유언들을 하시더라고요. 다 용서해놓으라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왜 그럽니까?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용서라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내게 용서할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4번째로 이 대강절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대강절에 해야 할 일은 구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겁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구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선언적으로 구현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는 겁니다. 모쪼록 이 대강절, 오늘부터 시작된 이 대강절 기간에 더욱더 회개기도 하시고 말씀에 창념하시고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구제하실 수 있으셔서 이 대강절을 뜻깊게 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토록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것조차도 기념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 때에 우리는 더욱더 이 준비하는 것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준비하는 것,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간절하지 않을 것이고 준비하는 것도 소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이사야서 61장은 대단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61장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설교들 중에 첫 번째로 한 설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입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려서 재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이사야서 61장을 얼마나 소중한 말씀으로 표현했는가에 대한 구성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십니다. 당시의 유대인 남자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강론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여서 고향 땅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강론하실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때 읽은 성경, 예수님께서 최초로 설교하신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그 3절 말씀이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시려고 일어섭니다. 먼저 예수님이 일어서세요. 그 다음에 성경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어요. 성경을 관리하는 회당장한테 두루마리를 건네받습니다. 그 표현이 다 나옵니다. 일어서시고 넘겨받으시고 그 다음에 읽으실 곳을 펼치셨습니다. 그 펼친 곳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그리고 다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고 다시 덮습니다. 덮으시고 건네주시고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일어서다 앉다, 건네주다 건네받다, 펼치다 덮다, 이것이 양쪽으로 이어지면서 가운데에 이사야서 61장이 있도록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네주고 난 다음에 앉으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20절에 보시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것은 회당에 앉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21절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이것을 주목하도록 누가복음의 저자가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사야서 61장을 누가복음의 저자가 중요한 구절로 삼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서 61장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중요한 구절로 삼았을까요? 예, 이제 PPT는 내려주시면 되겠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든지 그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도 원래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누구든지 성령이 그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내가 보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지만 보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증거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한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내신 정통성 있는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게 중요한데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문자에 담겨있는 의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1장에 표현될 때 이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절망과 절망 속에 있는, 더 이상 절망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사야서를 면밀하게 보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야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학자들은 나눕니다.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1 이사야의 시대와 제2 이사야의 시대, 제3 이사야의 시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읽으실 때에 그 예언자가 한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가는 어느 시대에 누구를 향해서 한 예언인가를 알 때에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외부에 설교를 나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없을 때는 저는 노숙인들한테서도 설교를 한 적이 있고요. 의사들 앞에서도 설교를 하고 변호사님들 앞에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노숙자들 앞에서 설교할 때와 의사 변호사 앞에서 설교할 때 본문은 똑같지만 내용은 어떨까요?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노숙자들 앞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할 때는 나사로를 주인공으로 해서 설교를 하게 될 거고, 의사 변호사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부자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요는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느냐는 누구를, 어느 시대에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1 이사야의 시대와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서로 다르다는, 내용도 그래서 다릅니다. 그럼 제1 이사야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이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남유다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 그래서 주로 심판의 말씀입니다. 제2 이사야, 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제2 이사야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아시면 되는데요. 제2 이사야는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 그러니까 제1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고요. 제2 이사야는 56장에서 66장, 제3 이사야는 56장에서 66장까지가 제3 이사야입니다. 근데 제2 이사야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적어도 40년 이상 포로 생활을 한, 그래서 더 이상 아무 희망도 가지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제2이사야의 주요 내용들은요, 위로하는 거예요. 제2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의미가 있으려면 누구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까요? 복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이제 죄의 값을 다 받았으니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심적 상태가 어떠했는가? 시편 126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희망으로 희망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40년을 넘게 바벨론 땅에서 고통당하고 억압받고 괴로웠지만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사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대 민족이 이 예루살렘 땅에서 맞이하는 현실이요, 굉장히 복잡한 현실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 돌아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주로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 땅에 남아 있었다고요. 그 땅에 남아 있으면서 5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떠나간 자리에서 종들이 그 땅을 지키며 살아온 거죠. 돌아왔어요. 그러니 그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과 돌아온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만 돌아온 게 아니라 같이 소수 이방 민족들도 같이 왔어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유대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왔다고요. 그리고 50년 동안 예루살렘이 주인 잃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조금씩 예루살렘으로 유입돼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서 기술자들이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사회 구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회 구성, 우리나라도 여와 야만 있어도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합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나 사회가 무질서하고, 게다가 여러분, 유대 나라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예요. 국제 정세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죠? 페르시아가 끝이 아닙니다. 마케도니아로 넘어갔죠? 마케도니아가 끝이 아니죠. 로마로 또 넘어갔죠. 제국이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식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소국 유대인,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희망을 갖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절망 중인 거예요. 여전히 괴로운 거예요. 여전히 슬픈 거예요. 여전히 희망을 볼 수 없는 거죠. 성전을 지으면 된다고 학개와 스가랴가 얘기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으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성전을 지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3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 절망했다가 희망을 가졌다가 또 절망했다가 희망을 가졌다가 절망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절망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한테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통치자를 보내주겠다. 완전히 새로운 통치자. 그로 인해서 모든 훼손된 것을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종말론적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광명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에 하나님이 보내신 정통성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자, 다시 한번,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절망과 절망 속에서 희망을 전혀 갖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절망과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절망은요, 엄청난 절망입니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절망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절망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여호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사면하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의 권한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갚아주는 날을 의미합니다. 3절을 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래서 제3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들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시온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에 온 이들,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여전히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떤 측면에서는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렵고 더 괴로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되게 될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 될 거예요. 그런 나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그렇게 왜 고백하고 있는가? 이 땅의 불의를 보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데 이 땅은 이렇게 험악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가?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실망한 이들이, 이 실망한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들. 그런 모든 이들의 슬픔과 괴로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안타까운 기사 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경기도 화성에서 2살짜리 입양된 아이, 생후 33개월 된 아이가 양아버지의 매를 맞아서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정인이라고 왜 또 있었죠. 왜 자꾸 이런 일이 도대체 이런 아이들은 왜 태어났을까? 태어나자마자 자기 친부모한테 버림받고 입양이 돼서 이제는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이런 아이들, 33개월은 오롯이 고통 속에서 살다가 한 이 아이들,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고통의 삶을 살려고 이 세상에 왔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 세상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발생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너가던 난민들이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혀서 무려 30명이 수장당하는, 몇 해 전에도 시리아 난민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시중해를 건너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어린아이 하나가 해변에서 시신으로 엎어진 채로 발견된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불의들이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서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보트에 올라탄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영국도 불란서도 프랑스도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 되는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의로 가득 차 있는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어서 오셔야지. 그분이 오셔서 이런 모든 불의와 이런 모든 슬픔과 이런 모든 고통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돼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그 신음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된 불의들이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름지기 누구나 바르게 살고 싶어서 애쓰지만 그렇게 안 되는 내 안에 나도 어쩔 수 없는 불의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걸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모처럼 우리 함께 성도들 주님 모실 준비가 잘 되어서 주님 모시고 이 모든 불의와 슬픔과 고통이 해결되는 그날을 맛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디에도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꾸 망하는 길로만 갑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현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 주시고 슬픔을 치료해 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런 불의들이 세상에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